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연이어서요. 보이지 않는 명령자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사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명령자가 있고 그것에 이끌려 이 세상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거의 5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시간으로도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명령자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실제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요,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을 지배하느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 땅에서, 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야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어도 그때 첫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언제 나의 생명이 끝날지라도요, 언제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은 거기에 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종말이 빠지면, 우리 삶의 죽음이 빠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빠지면 생명이 빠져나간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3장 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앉아있죠? 우리 종윤이 앉아있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까지 읽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서 사실은 덮어버릴 책이 요한계시록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AD 312년, 이때가 무슨 말이냐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선포한 때예요. 자, 그래서 이 과거론적으로요, 과거주의적으로 그때를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미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AD 312년 전에 다 끝났다.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AD 4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보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실제로 음녀 바벨론은 로마였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그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관념주의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선과 악이라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이 땅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징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주의적 입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4가지의 관점들이 모두가 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관점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만큼은 이것이 어떻게 읽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읽혀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특별히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축, 이 종교, 정치, 경제. 자, 이것이 지금 여전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그 옛날에 있었던 로마로 보는 시각, 아니면 이것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강조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도 현존하는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다 아우르는 미국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아니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 어떤 체계들, 어떤 사상들, 이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네 가지가 함께 다 이해되어질 때에 정확하게 음녀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해석이 다 함께 버무려져서 이해될 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에도 있었지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이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 여전히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다고요? 바로 바벨탑을 지은 노아의 손자 니므롯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벨탑, 왜 지었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에요. 자, 지금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종교전쟁,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악이 번성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 깨끗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니므롯이라는 노아의 손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일을 시작해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와 싸우느냐? 이 니므롯을 통해서 시작이 된 바로 벨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최고의 신인데 이것이 바로 바알이에요. 같은 신이에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며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이 바알과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미 끝나버린 줄 알았던 지금 바알과 지금 바벨탑의 싸움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7 산에 앉아 있대요.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열국과 열방 위에 앉아 있대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들이 다스리고, 이 음녀가 지금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 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요, 종교의 산, 가정의 산, 교육의 산, 정부의 산, 미디어의 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산, 비즈니스의 산으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요, 이 사상과 시스템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도구들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배교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이 바벨론이 깊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의 현장에, 신학자들의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여러 흐름 가운데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할래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탄은 그 성적인 프리섹스를 강조하며 동성애를 강조하며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이미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를 덮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요. 무신론과 유물론이 극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대학의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다스리는 어두움에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 이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의 메시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리우드가 아주 잘 감당하고 있고, 이 파급력은 여러분 생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만 할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즈니스의 영역에 이 악한 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그 자들이 지금 세상을 주물럭거리면서 세상에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 음녀 바벨론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보다 뒤에 있는 그 엄청난 권력, 그것이 카톨릭이 될 수도 있고 카톨릭의 예수회가 될 수도 있고 시온주의자를 펼치는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다스리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지금 이것들이 모든 나라의 뒤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자체가 그 일이 될 수 있고, 유엔은 뉴에이지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프리메이슨,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미 우리의 삶에 영국에서는요, 여기에 사업가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일루미나트라든지요, 사탄 숭배라든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 조직들과 여러 것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가장 엘리트 그룹들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소아 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동 인신매매를 통해서 아이들을 진짜로 제사드립니다. 자, 이것을 카발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사탄주의 이것에 물들어 있고 그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음모론으로 머물러 있던 이것들이 요즘에 와서는요, 그 유튜브와 함께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에 우리가 지금 깊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돼서 그 계시록 18장 4절처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요, 절대로 음녀 바벨론의 손길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어둠의 손길들이 다 깔려 있어서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독교인의 자세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이래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웨이크업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나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요, 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바벨론은 실제적인 지명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더 넓은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떤 것이냐?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결국 음녀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화려함이에요. 부유함이에요. 강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남유다가 망하고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촌놈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촌놈들이 지금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전성기를 누렸던 바벨론에 가서 압도당했을 거예요. 이 촌놈들이. 자, 그러면서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겼을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우리도 여기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바벨론화되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웨이크업 교인들, 저희들 모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될 공동체, 돼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바벨론은 정말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바벨론에 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면서 바벨론화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 안전한 길을 가기 원하는 것. 자, 우리가 바벨론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훨씬 합리적이고 성공적이고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걸 명심해야 되느냐? 이 음녀 바벨론이요, 망해요. 누구에게 망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나오는 짐승에게 망해요. 지금 지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음녀 바벨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은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 17장에 보니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음녀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벨론이 음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음녀 바벨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더 큰 놈이 나온다.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선 짐승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람이 머리에 총상을 입든지 머리에 엄청난 부상을 입게 돼서 모두가 다 저 사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부상을 당해요.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는다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의 일이라면 이거 우리와 상관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상징적인 일이라면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미래적인 일이고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 짐승보다 더 중요한 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두 번째 짐승인데 이것은 땅으로부터 나와요. 첫 번째 것은 지금 바다에서부터 나온다면 이것은 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요, 바로 아까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던 그 짐승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시키는데 노골적으로 이것이 그 뜻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왜 이 두 번째 짐승이 중요하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마지막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고 싶어요. 이런 고통과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나는 그 전에 죽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말씀의 기근이 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혼돈의 시대가 와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두 번째로는 바벨론화돼요. 자, 설명은 너무 기니까 하지 못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이 지구를 강타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온 지구상에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것들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이 이건 이미 예언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지금 온 세계는 누구를 찾느냐? 이 엉망이 된 지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야만 하느냐? 바로 그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아직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시대를 아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그냥 상징이기를 바라요. 이 모든 일이 그냥 옛날의 일이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이 미래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과거적인 일인지 현재적인 일인지 미래적인 일인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8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 이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했을 뿐이지요. 자, 그러면서 재림 전에 일어난 일들 한 번 더 보면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재난들이 이 지구를 덮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재난 때문에, 재난 재해 때문에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때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가 되고 롯의 때가 되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이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케세라세라입니다. 이 오고 있는 때를 알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었어도 그것을 비웃으며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롯의 때처럼요, 동성애와 모든 섹스들이 그냥 만연해가지고 탐욕과 그 제약에 빠져 사는 롯의 때와처럼 그런 시대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하는 것. 여러분, 지금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왜 재난이 와야 되고 이 재난이 왔을 때 왜 경제가 폭망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시작인 줄 아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은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요, 진짜로 어제 하면서 구글 AI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강력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구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AI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컴퓨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은요, 지금 이제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개인정보가 침해당한다. 감시사회가 된다. 차별 및 편견이 생긴다. 인권이 침해된다. 권력이 남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시까지 줘요, AI가. 지금 이것을 실천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다? 중국. 이러한 시스템에 예시해가지고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국가 감시 프로그램, 기술 대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이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요, 지금 이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요, 화폐는 이제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돈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뭐로 간다고요? 네.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거기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제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휴거의 문제예요. 자, 휴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휴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여기 1992년에 난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그 후에 났나? 92년생이에요. 어쨌든 1992년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미 성교회라고 그래서 이장님 목사라는 사이비가 10월 28일 날 24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잤어요. 잤는데 그날 실제로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했어. 이 그룹이 지금 10월 28일 24시에 온다고 했다 해가지고 생방송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한국교회에서요, 종말에 대한 설교가 빠져버리고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빠져버린 게 바로 1992년 10월 28일 이후부터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휴거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이 휴거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들으세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천년설이에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중요한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휴거가 있다고 믿어요. 이 전천년설은 말 그대로 이것이 역사성을 가지지만 미래성도 함께 가진다고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나는 이걸 너무 믿고 싶어요. 나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환난들, 아까 말씀드린 이 어려움들이 있고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 있는데 이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 후에 휴거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오히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거기와 관련된 말씀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이냐면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휴거는 여전히 일어나지만 지금 그 전에 있을 이런 징조들은 다 상징들이야 하고 이해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상징이야, 괜찮아 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아니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이것은 사실이야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이게 문제예요. 지금 휴거보다도 이것이 문제예요. 자, 휴거가 만약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게 되는 휴거가 온다면, 자, 우리가 지금 모두가 맞닥뜨려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결국은 만약에 이것이 상징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들 이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2000년 전에 누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요,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실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든 관점이 믹스처돼서 봐야지만이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관점으로만 머물게 되면 다른 것이 미스되거나 곡해되거나 오해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다 각자가 자기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 자기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뭐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돼야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면, 자, 우리는 이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에 가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받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잡혀서 죽든지.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짐승이 나타나면서 분명히 실천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는 2018년에 영국에 있을 때요, BBC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 2018년에 BBC 뉴스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스웨덴의 한 컴퍼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는 이 이야기예요. 이게 NPL이라는 스웨디시 뉴스페이퍼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김지현 지사님 스웨덴에 사시고 스웨덴에서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2018년 이야기예요.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2018년에 지금 BBC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송으로 직접 나왔었는데, 이 해에 4,000명이나, 스웨덴에서 4,000명이나 지금 좁쌀만한 크기의 이 칩을 여기 엄지와 여기 마지막 여기 위에 넣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면은 집에 들어갈 때도 그걸로 체크해요. 회사에서도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거기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큰 자나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누구나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사거나 아무 거래도 할 수 없는 시대,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BBC 뉴스에서도요, 그때 이 스웨덴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영국 정부도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냐면, 원래 영국 사람들은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파스포트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국 정부가 지금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냐면, 앞으로 사람들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 RFID 칩, 이거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국 정부의 장기 플랜에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BBC 뉴스에서 했었던 것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지금 이 시대가 성큼 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많은 죄들이 이 땅을 덮을 거예요. 내가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겁을 먹어야 돼. 이 땅을 살면서 바벨론화 되면 여러분 다 죽으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헬렐레 하고 허벌레 해가지고 하쿠나 마타타 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때 살고 있어요, 지금. 깨어서 어떤 때인지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한국 땅을 읽는 것도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읽어야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국은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파인지 좌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여러분, 결국 이제 보수는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자유의 가치관을 두고요, 자유를 우선적으로 두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요, 자유.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약간 이상한 보수예요. 우리나라의 진보도 약간 이상한 진보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읽고 우리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요, 그래서요,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시장에 그냥 맡겨놓는 자유경제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반면에 진보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보수는요, 원칙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선호해요. 근데 진보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선호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보수는요, 성과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사유재산권 이거를 지지해요. 그런데요, 진보는요, 분배주의, 집단주의, 공유, 평등 이 가치를 더 지배해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진보에 대해서 알려면 유럽을 가보면 알아요. 유럽은 완전히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보는 뭐와 가장 가까운지 아세요? 사회주의와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분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에 기반하냐면 이것이 중요해요. 무신론, 유물론에 기초한 것이 사회주의예요. 이게 진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해서 하나님 없어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신론주의예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아닌 오직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앞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를 가고 있냐면요, 이 모든 사회가 통제되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그 사회로 가요. 그것이 어떤 사회냐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는 전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이 전체주의예요. 앞으로 이 세상으로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 이 땅을 이끌어 갈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더 어느 그룹들이 이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더 동조해서 할 수 있을까요? 집단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 눈에는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을 놓고 이 사람과의 대결인 것 같다. 이 당과 이 당의 대결인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파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밖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둔하여지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 분들은 유튜브의 지배를 완벽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정치로 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카톡을 다 검열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많이 보는지 즉각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계속해서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지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미디어 이야기도 잠깐 드렸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아마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중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응답했어요. 북경에 가는 것을 응답할 때 네 남편이 사랑하는 나라다. 저는 중국어과 출신이에요. 저는 중국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중국을 다시 2015년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완벽하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완전한 전체주의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사용할 수 없고, 하다못해 거지들도 핸드폰으로 돈을 받는 시대에 2015년에 이미 가 있고, 모든 건물에 CCTV가 다 달려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이 세상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마지막에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중국의 세력과 합하고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결국은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해요. 적어도 저희는 한국이요, 이 마지막 때예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곡과 마곡의,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범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한국은 그것과 함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우리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놀라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김지윤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110만이나 되는 엄청난 유튜브를 가지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여자분이더라고요. 역사, 사회학자인데 이거 정말 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를 정말 사회적으로, 사회학을 잘 분석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는 분인데, 이분이 한 10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하이메이라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캐나다의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져서 그때의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뉴스페이퍼에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하이메이라는 회사인데 이것이 중국의 선전에 있는 곳인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무섭게도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18개의 뉴스페이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제주일보, 서울프레스, 충청타임스, 경기도, 여러분, 부천텍, WDBP,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이메이라는 선전에 있는 그 회사가 세운 곳들이에요. 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미디어를 이미 점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우리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모든 세계가 다 전체주의 화된 세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을 때요, 판토테. 여러분, 지금 판토테라는요, 항상이에요. 깨어 있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요, day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쓰십니다. must.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은 must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must예요. 여러분, 이 약한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 뭐 할 수 있는 것, 기꺼이 생명 바칠 수 있는 것,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힘,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길었지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좌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읽는 분명한 스탠다드가 되어서 절대로 음녀 바벨론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그 땅에서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